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좀 아벨과 에녹에 대한 내용을 잠깐 같이 언급을 하고 오늘 노아에 대한 내용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나요?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인본주의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인간 속에서 믿음이 시작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봐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 속에서 믿음이 생산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던 아벨은 당시에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없는 양을 키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아벨이 드렸던 제물이 뭐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죠. 그 양의 첫 새끼는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자이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 기름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신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어떤 의나 공로를 가지고 와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죠. 그것은 가인의 예배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배자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자,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에녹은 무두살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살이 되는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죠. 자, 에녹이 믿음으로 받은 상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영생이라 그랬죠. 그래서 에녹이 받은 상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무두살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대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신 거라 그랬죠. 자, 오늘은 노아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노아의 홍수 심판과 안식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를 안식의 세계로 데려가기 위한 수단이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의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자,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것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열국의 아버지예요. 그는 그게 정체성이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의 세계로 들어가요. 자, 말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면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리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 가득 들어 있어요.
학계라는 이름은 축제, 잔치, 절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계서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내용과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고 있는 축제,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의 내용으로 가득 들어 있어요. 자,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노아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같이 볼까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위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은 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사건이에요. 자, 안식이 뭐라 그랬죠? 쉬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안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식이에요. 그런데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더러운 것들이 다 없어진 후에 이루어져요. 자, 노아 시대의 세상이 어땠어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한 것들 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으로 그들을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음으로 거룩해진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을 방주에 들여놓고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시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은 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렸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속해버리시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는 성도들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7절과 18절에서 노아와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 맺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 이게 문법적으로 얼마나 모순되는 게 있음을 발견하죠. 하나님이 노아하고 언약을 맺으면 우리 언약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내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노아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물이 감하여지고 난 후에 창세기 9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다른 언약을 맺어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언약이라고 그것도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 언약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마다 내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자르다, 쪼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쪼개요. 양을 쪼개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손을 붙잡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그거는 뭘 약속하는 거냐면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쪼개진 짐승과 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요? 안 지켜요. 하나님은 그러나 성실하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명명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노아가 들어간 방주는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만의 특별한 체험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려요. 성경의 이야기를 할 때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그것은 조심스럽게 간증을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라고도 표현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그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가 어디에 갔다 와요? 3층천에 갔다 오죠.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방주에 누구만 들어갔어요? 노아와 그의 식구 7명만 들어갔어요. 자,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 3명과 며느리 3명, 이렇게 8명이 어떻게 방주에 들어갔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음으로 들어갔어요. 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창세기 6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방주는 인간의 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지라. 자, 방주에 8 식구가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방주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요. 카리스 주석을 제가 보니까 왜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는지 3가지로 주석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가 끝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딱 닫혔는데 그 뒤에 인간이 그 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으로 죽어갈 때 사람들이 물이 자꾸 차올라오니까 마지막에 온 곳이 어딜까요? 방주겠죠. 근데 그 방주의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방주의 문이 안 열려요. 왜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을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방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보세요. 창세기 6장 17절을 보면 방주의 문은 딱 하나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 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초하르이고 문이라는 히브리어는 페타흐예요. 근데 이 두 명사가 전부 다 단수예요. 그러니까 창이 하나고 문이 하나예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라는 이름 외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지, 인간이 원한다고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창은 위에서부터 한 규빗 밑 깊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규빗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약 45cm. 그걸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방주의 창이 어떻게 났어요? 위로부터 났어요. 이 위로부터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마알이에요. 근데 70인역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 그 번역본에서는 이 말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이것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유대의 랍비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언제 찾아와요? 밤중에 찾아와요.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은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이렇게 니고데모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 이런 본문에서 이제 설교자의 책임이 드러나거든요. 우리 이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조금만 더 원문에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설교자로서의 아픔이에요. 그리고 설교자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 3장 7절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봐요. 어떻게 원문이 되어 있는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너희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너는 기이히 여기지 말라. 여기 위로부터라고 하는 아노덴이 있어요. 혹시 헬라어를 좀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3장 7절에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위로부터가 아노덴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원은 땅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원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율법을 지킴으로 쟁취하여 얻을 수 있는 게 아님을 얘기해요. 구원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자들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 진보적인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이 말에 동의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보면 이 말이 맞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중요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자들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언약 안에 있는 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돼요.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노아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중요해서 시작.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수단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넣으셔서 살려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때부터 뭐를 해요? 방주를 지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거죠.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했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자, 창세기 7장 21절, 22절, 23절을 또 봅니다. 같이 봐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방주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8명만 심판에서 제함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방주의 사건을 여러분이 잘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짐승을 나눠요. 어떻게 나눠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으로, 정결한 짐승으로 나눠요. 근데 이 나눔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누신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하나님 왜 저 짐승은 정결하다고 하고 왜 저 짐승은 부정하다고 하셨나요 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안 하는 분들은 위험해. 다시요.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당신의 뜻에 의해서 나누신 거에 대해서 인간이 거기에 대하여 반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세요.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를 정결한 사람으로 구별하시고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구별하셨습니까? 하고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9장 10절로부터 16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조금 길지만 다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를 선택해 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자격도 없다는 말이에요. 자, 노아가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그의 7 식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요? 120년 동안이요.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약 35,000톤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35,000톤이나 되는 방주를 노아와 그의 아들 3명이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유추해 봤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목수들을 돈을 주고 고용했을 거예요. 방주를 짓는 어떤 특수한 부분을 지을 때 그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그래서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로부터 돈을 받고 방주를 지었던 목수들과 인부들은 방주는 지었지만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한 하나님과 방주는 심판에서 구원의 도구로 짓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오직 노아와 그의 식구 7명만 믿었어요. 자, 다시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제가 단독으로 짓지 못했어요. 건설회사가 정해지고 그 건설회사는 하도급 업체, 그 분야의 업체에다가 또 하청을 줘서 그곳에 일하는 인부들이 와가지고 이 예배당을 지었죠. 근데 이 예배당을 짓는데 저도 동참을 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토목공사 한 분도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와 평강교회는 내가 지었다 그래요. 골조 공사를 한 인부들도 지나가면서 은혜와 평강교회는 본인이 지었대요. 여기 와서 목수의 일을 했던 분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저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 예배당 내가 지었다고.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당을 지었지만 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 목사와 여러분만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노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방주를 같이 지었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방주를 짓는 일이 자기네들의 돈벌이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노아는 다 믿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노아의 믿음이 뭐예요? 자,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래요.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방주로 들어가래요.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갈 때까지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방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 속에 들어갔는데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보가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노아를, 그리고 방주 속에 들어가는 노아를 바보라 그래요. 근데 노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들어가라니까 들어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바보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나와 여러분이 나타내야 될 믿음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바보 소리를 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맨 손해보는 일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양식으로 쓰지 않는 양을 키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 그래요. 왜? 아들 낳고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을 동행하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잖아요. 내 뜻을 버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100%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세상으로부터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과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어요? 저렇게 살면은 경제적 손실이 나는 걸 뻔히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 나는데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놈 봐라, 저렇게 가면은 그냥 당연히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걸 스스로 버리네, 바보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바보 소리 들으면서 그 길을 가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듣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지혜 있네, 똑똑해, 어떻게 그렇게 사리가 밝냐, 그러면 믿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뜻이에요. 노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나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한 게 뭐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날 다 없어질까 봐 그날이 빨리 오지 않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 주신 거 누려야 되는데, 조금 더 그거 좀 누리다가 가야 되는데, 근데 베드로 사도는 왜 그날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래요. 자, 이게 성도의 삶이죠. 그런데 이 경고가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가 되었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이건 세상에서만 나타나는 반응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5절을 같이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고를 조롱거리 삼는데요. 그래서 이야기거리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조롱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니? 그러면 그 징조가 어디 있어? 보여줘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런 거죠. 방주 짓는 노아에게, 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이 어리석은 놈아?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뭐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8절, 9절에 나와요. 같이 봐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했다고요?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자꾸 늦추세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그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죄송한 얘기 좀 할게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치고 자기가 믿음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심지어는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 자기 믿음이 있대요. 신방 가다 보면 교회 안 나와요. 근데 물어보면 믿음이 있대요. 그 제가 한마디 하죠. 교회 안 나오는 건 믿음 없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안 나오는데 믿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 치고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여기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죄송한 얘기 할게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대요.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8절을 볼게요. 잘 보세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 하나님이 뭐를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보배롭게 여긴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감사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에다 뒀다고요? 시온에다가. 시온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두셨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석이에요.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진주 하나를 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버려. 왜? 그게 보배인 줄 아니까. 밭에 감추인 보물상자를 발견하는 순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버려. 왜? 그 보물상자가 보물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돈보다 귀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권력보다 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명예보다 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행복보다도 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보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딪혀. 예수 얘기만 들으면 불편해져.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죽으라는 얘기가 싫어요.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게 불편해져.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자, 누가 알곡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교회에 두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그분이 보물임을 알아. 그래서 그 예수님의 걸어갔던 길을 같이 걸어가요. 그분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에 순종을 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알곡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말은 분명하죠. 예수님을 딱 만나면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사람이 순종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난 걸 믿음이 커진 걸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많이 알아가는 걸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해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귀신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다고요? 한 분인 걸 알았대요. 그래서 하느님 안 한다니까? 귀신도 하나님 한다고요. 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걸 지식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귀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 지식이 있다고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 군데 더 볼까요? 누가복음 8장 28절이에요. 같이 봐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요. 그랬더니 거라사 지방에 청년 하나가 있는데 군대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하고 딱 만나니까 이 청년 속에 있던 군대 귀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야. 뭐라고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요. 예수라는 말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야. 그리고 당신은 그분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고 고백을 해요. 지식이 너무나 기가 막히죠.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때 당시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몰랐어요. 근데 귀신은 만나는 순간 알아. 어떻게 해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맞춰요. 귀신같이. 자, 귀신이 이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자연적으로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겨요.
그 지식이 있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믿음과 귀신의 믿음은 어떻게 달라요? 성도의 믿음에는 거룩한 행위가 따라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타나는 곳에는 거룩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술을 멀리 한다니까요. 다른 교회는 뭐라고 얘기해도 저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담배 피워요?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거룩으로 끌고 가. 웃지 마세요. 오해하니까. 술, 담배 얘기할 때 웃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거룩의 세계로 데리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술이 싫어져. 담배가 싫어져요. 그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즐겨 다니던 곳이 불편해져.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행위가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뭐예요, 여러분들?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부인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낸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나타나기를 축복을 해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방주 속에 들어와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방주 밖에서 성도들을 비웃는 사람들입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노아가 이때부터 세상과 담을 쌌어요? 아니에요. 노아는 120년 동안 세상과 담을 싸고 방주만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120년 동안 농사를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식량을 방주 안에 있을 동안 먹을 것을 저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도 지으면서 농사도 열심히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노아의 일상은 방주를 짓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일하고 돈 벌어서 먹는 게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수단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방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수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의 관심은 방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우선순위에 놓여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사업이 막 번성해지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요. 이게 바뀌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일감을 많이 주고 많은 은혜를 주셔서 바빠져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는 하늘만 쳐다봤어요. 왜? 창이 위에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은 하늘밖에 없었어요.
나와 여러분이 방주 안에 들어온 성도라고 하면은 나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것도 땅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기를 바라요.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에 누가 계시기에 성도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성도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가사 일을 돌보면서 성도가 생각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온갖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봤어요. 조롱 소리를 듣고 영향을 받았으면 그가 방주를 온전히 지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비웃는 그 웃음소리를 들었으면 그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런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노아는 방주 속에 있는 382일 동안 위로 난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 창을 통해 빛이 들어왔죠. 구원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내 설교 내용을 미리 알았나? 오늘 전도에 대한 찬양을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120년 동안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그 비밀이 나와요. 같이 볼게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어요. 심판을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신 적 없잖아요. 창세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린 명령은 딱 2가지. 방주 지어라, 방주 들어가.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중을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해서 택자들의 구원을 이루실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기를 원해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침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럼 언제까지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침묵할 거예요? 그분들이 불편해한다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싫어한다고? 언제까지 침묵할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이걸 모르는데 그 남편과의 관계가 깨진다기보다 불편해질까 봐 언제까지 침묵을 할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이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자녀들에게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침묵하고 지낼 거예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라?
고3 됐으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정말 구원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그들의 몫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지 안 하실지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을 주신 것은 사람들의 허물을 가지고 그냥 난도질하며 재미 느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하고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누군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다니엘서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